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종교 개혁.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말고사를 봐야 된다면 시험은 무조건 종교 개혁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종교개혁이란 16세기 유럽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오류와 윤리적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운동입니다. 자, 두 가지죠. 교리의 오류, 그 다음에 윤리적 부패. 사실 엄청난 윤리적 부패가 있었어요. 교리적 오류는 좀 이따 제가 할 거고요. 엄청난 윤리적 부패가 있었어요. 뭐 뒤에 나오니까 뒤에 끝에 하도록 하죠. 그 결과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독일 종교개혁에 불씨를 봉화를 올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1517년, 1517년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계속 할 테니까요. 어쨌거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교리적 오류, 그 다음에 윤리적 부패, 그 두 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데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항의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저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방정교회라고 그럽니다. 동방정통교회,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동방정교회는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졌고 거의 뭐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약화됩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가 남아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 사실 러시아도 지금은 이제 구소련, 소비에트 연합으로 있을 때는 동방정교회가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없을 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안에 들어있던 루마니아, 몰도바 뭐 이쪽으로 이제 동방 정교회가 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세로 본다 해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동방 정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왔다. 종교개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면 다 개신교예요. 개신교회는 뭐 굉장히 많은 교파들이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도 그렇지, 목사님도 대부분 알긴 하지만 개신교회 우리 교인들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고 로마 가톨릭 가톨릭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는 여러분 크게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여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우리가 개신교 나오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제 크게 보면 또 이 안에 2단이 있어요. 2단. 2단의 교세가 무시 못합니다. 몰몬교만 하더라도 한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거고요. 네. 뭐 엄청납니다. 뭐 몰몬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고요.
하여튼 이단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800만 중에 300만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단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할 때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속한 교단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뭐 별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 우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요. 두 번째로는 개신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럼 종교 개혁을 했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개신교회는 신구약 성경, 사도신경,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을 공유하고 있다. 예. 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 사탄이고 이단이고 뭐 우리와 다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할 때 삼위일체는 다 기독교입니다. 네, 그건 정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위일체 이단이라고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했죠. 이제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단이라 할 때 제일 큰 게 삼위일체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적 이단.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이단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신천지, 뭐 보혜사, 성령 뭐 이런 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 이제 성경적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적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몰몬교가 왜 이단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몰몬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이단이야. 삼위일체론적 이단, 성경론적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인데 이런 걸 이제 우리 정통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정통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교리에서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교주를 신격화한다. 그냥 볼 필요 없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교주를 신격화한다. 뭐 이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구원받는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똑똑하다. 우리만 뭐 좋은 특징이 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교리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표현해놨지만 차이점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을 배타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알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종교개혁 이후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The Undivided Church, 교회가 1054년에까지는 하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54년까지는 분명히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54년에 드디어 동방교회와 로만 가톨릭 교회는 분열됩니다. 여기 보시면 더 로만 캐톨릭 처치 이렇게 이제 분열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Unchanged Orthodox Church, 그러니까 orthodox 정통의 이 말입니다. 정통교회 Orthodox Church 이건 계속 그냥 왔고 처음부터 온 이것이 계속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부터 조금 더 신학적으로 달라진 것이 이제
제가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필리오케 논쟁에 의해서 조금 달라진 것이 더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여기 보시면 프로테스탄티즘 밑에 있죠.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앵글리칸 처치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데 성공회는 그냥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반대한 것도 아니죠. 그냥 뭐 자신의 그냥 욕망을 위해서 그냥 뭐 수장설 제시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개신교로 봅니다. 왜? 프로테스탄트.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이런 뭐 thousand of denominations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거죠. 뭐 수천 개가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단이 하여튼 뭐 수백 개 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54년에 최초의 기독교 분열, 동서방 교회 분열이 있었고요. 1517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개신교회가 나오게 되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The Reformation 좀 이따 나옵니다. The Reformation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The Seven Great Councils 325년 니케아 공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7차례의 큰 공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 지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느냐. 자, 종교개혁은 자 보세요. 자, 그냥 쓰겠습니다. 아이고. 리 플러스 폼입니다. 폼. 리 플러스 폼. 자, 이게 폼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잖아요. 틀. 형태잖아요. 틀. 어떤 틀에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어떤 폼을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폼을 바꾸느냐, 어떤 프레임을 바꾸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관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정말 뭐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종교가 안 되게 됩니다. 구원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본질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관, 이 구원의 폼, 구원의 프레임, 틀을 갖다가 리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재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다시 폼을 바꾼다. 리포메이션. 그래서 종교개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명확합니다. Reformation. 구원관.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 이 구원관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본질로 돌아간다. 본질. 본래의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고 그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마틴 루터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 잘못된 구원관, 좀 있으면 뭐지, 면죄부, 잘못된 구원관을 개혁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가 구원을 줄 수 없으니 다시 성경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구원관이 뭔지 토론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본래 종교개혁 당시에 95개조 반박문이지만 95개조 반박문이 아니고 95개조 테시스, 95개조 토론 주제예요. 토론 주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토론해보자. 왜냐하면 이 사람 대학 교수였으니까, 신학자였으니까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큰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아예 이제 떨어져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고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초에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그들의 노력은 교권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교리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개신교회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물리적 부패가 어느 정도 가있냐면 본래 로마 가톨릭의 신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죠. 뭐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당시에 아내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첩을 한 명까지 둘 수 있었어요. 네. 워낙 첩을 많이 두놓으니까 뭐 3명, 4명 뭐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첩을 둘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부패했었고요.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그 모노 드라마가 있는데, 신의 아그네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기억나실 텐데, 그다음에 그 윤석하라고 하는 여자 혼자서 모든 연극을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신의 아그네스가 수녀예요. 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가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죠? 그렇게 된 뭐 독백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신부겠죠. 신부인데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냥 음모론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음모론이 이제 로마 교황청 밑에 가면 지하에 무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무덤이 있잖아요. 실제로 무덤이 있는데 원래 그게 베드로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지금까지 죽었던 신부들의 어떤 무덤이라부터 시작해서 쪼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아이의 뼈라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뼈. 뭐 음모론이지만 단순한 음모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리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면죄부라고 하는 건 좀 바로 나옵니다. 또 설명할 텐데 이 윤리적 부패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넘어가면 되고 이제 정확하게 교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윤리적인 부분,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사실 다 이야기는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한국 교회가 하면 로마 카톨릭도 포함되는 거니까, 한국의 개신교가 종교 개혁에 준하는 종교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다 동의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녹화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명성교회 사태예요. 뭐 여러분 이 수업 듣는 사람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명성교회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 그냥 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명성교회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 개신교가 여러분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은 단순히 윤리적 부패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적 부패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윤리적 부패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리적 문제거든요. 그게 교리적 문제. 물론 지금 종교 혼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교 개혁 때만큼 이제 썩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이 종교 개혁은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1999년 10월 30일 교황청의 대표와 루터교회 대표는 지난날 서로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고 한 가지 일치를 봤는데 그 일치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478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화해였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이 동해 어려운 교리들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죠. 분명히 달라요.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는 개신교회죠. 만약에 서로 교리적으로 같다면 벌써 통합했겠죠. 근데 통합은 어려울 겁니다. 이거 이 간격을 메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일치를 본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자, 중세 교회 윤리적 교리적 부패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